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로 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은 위로받으시고 평강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사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큰 거는 충성하는데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돌아온 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형으로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형의 모습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회개하지 않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연이어서 지난주에 연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다 연이어진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는 부자와 청지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맡기고 갔더니 이 청지기가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권력 남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다. 여기는 한 사람이지만은 집단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이면 공무원, 기업은 기업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복지시설은 또 복지시설대로, 또 심지어는 시민단체 NGO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그 NGO 단체인, 국제 NGO 단체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12월 달이면은 투명성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투명성 지수가 아니라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그래서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 또는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제일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에 51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세계 252개 나라 중에서 약 15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국민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패 지수는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패 수준과 청렴 수준과 국가의 국민 소득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청렴한 국가들은 다 고소득 국가들입니다. 또 고소득 국가는 다 청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은 높은데 부패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은 많이 나아지고 부유해졌지만은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 수준은 대단히 이게 모자란 미흡한 그러한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ROTC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ROTC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들을 ROTC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아주 완전히 부패한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패한 국가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부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재산을 맡겼더니 도둑질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6장에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15장에 이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해고되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빚을 좀 줄여줘 가지고 빚진 자들을 빚을 줄여줘서 이 빚을 실직 후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빚을 줄여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건 상당히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인이 칭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아마도 난해한 성경 중에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과 대리인은 누구를 비유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과 주인이 왜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난해한 비유이므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고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시고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진실된 충성하지 않는 위선적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매정함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비유와 연계가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우리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상당한 비유를 통해서 폭넓고 굉장히 큰 비유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요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막 온몸이 이렇게 종기가 나고 해고 그랬는데 얻어먹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자는 자기만 먹고 주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천사 품에 안겨서 착하게 살았던 주님을 따르고 했던 그 사람이 천국의 품에 안겼다,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도 이제 때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왔는데 이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가지고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물 한 점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다가 좀 대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쪽으로 좀 건너갈 수 없겠냐,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나사로가 가서 물을 찍어서 먹일 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후회하고 이렇게 사니까, 살았던 것을 후회하니까 그 가족들이라도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에게는 너는 떠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연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부자가 이제 바로 이 청지기를 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It's the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못 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문제의 발단, 핵심은 누구냐?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발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나에부터 나왔다면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의 문제의 원인은, 이 비유의 문제의 원인은 청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라 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허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하고 주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은 오너하고 오너가 아닌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너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너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봉급만 받으면 된다. 내 이 회사가 망하거나 안 망하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낭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 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은 이러한 주인의식이 없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충성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 불충성한 거, 불성실한 거, 부도덕한 거, 그리고 사명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미움과 저주, 무관심과 기만, 위선과 교만, 욕심, 온갖 더러움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뭐하다 왔나? 뭐하면서 살다 왔나? 여러분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물어보실 때 우리에게 그래 세상에서는 뭘 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기가 앉은 자리 옆에 나무 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건 자멸하는 행위죠. 그렇죠? 저기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지에서 뚝 떨어져서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멸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기만하고 위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사명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사명이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불의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도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럽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대단히 강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핑계 많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핑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그 대책이 이랬습니다. 노동은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한다. 힘이 없어서 난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를 하다니 창피해서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화가 있다.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노동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부끄러워서 구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노동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되는 대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한 마음은 자기가 지기 싫은 짐을 계속해서 지게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짐으로 올가매서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생활의 모든 짐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 소장료를 대단히 높게 받는다, 그래가지고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실패율이 30 내지 46%.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땅이 옥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 실패율이 크게 높지 않죠. 비가 막 홍수가 엄청나게 났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뭐 평작 이상의 수준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씨앗도 별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또 좋은 씨앗도 별로 없었고, 또 토양도 그렇고 거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농사 실패하는 게 30 내지 46%, 그리고 소장료가 약 50%를 냈다고 그럽니다. 농사 소장료를 50%를.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들은 이게 굉장히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 위조 사기극이라고 하는, 요새 그 법적 용어로 보면 문서 위조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를 벌립니다. 실지가 위에 얻어먹을 궁리로 이걸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리발빙 도어라고 그럽니다. 리발빙 도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회전문이라는 뜻인데, 이 문으로 나가서 이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뺑뺑뺑뺑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그 공직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 문으로 나가서 퇴직한가 했더니 이쪽으로 또 문으로 들어와요. 물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거기에 기용되지 못하고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리발빙 도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여기서 해고되어서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아직도 교만하고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청지기가 감해준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감해준 것이 약 3년 임금 또는 10년 임금을 감해줬다. 엄청난 감액을 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청지기의 모습으로 봤을 때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청지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면서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을 우리가 voca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callin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뜻입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뜻은 부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사업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노력해가지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각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그릇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그릇도 주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막 쓸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드는데 왜 토기장이 나는 왜 이런 귀한 그릇이 못 되고 왜 막 쓰는 그릇밖에 안 됐느냐라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vocation,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또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해서 굉장히 사업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으신 분, 어떤 분은 뭐 암기력이 좋으신 분, 어떤 분은 언어 능력이 좋으신 분, 여러 가지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를 묻어두지 말고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감동을 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목사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지내시는데,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스스로 보리밭에 보리도 심고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키우면서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독일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감동을 줄 수가 없기에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이 일을 통해서 감동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호화롭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면 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는가? 오늘 의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사려 깊음 재빠른 조치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윤리적 판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행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덕성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결단을 분명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당대에는 그 고리 대금의 부담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기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또 칭찬하는 것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횡포를 지적하셔서 이러한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청지기처럼 부담을 줄여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리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당시의 율법, 그런데 이 비난을 받고 있던 주인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주인이 감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예를 다소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의 자녀들도 세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결단할 때는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자 중에 일부를 청지기가 챙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 이 챙기던 이자를 빨리 내가 청산해버려야겠다. 떨어버려야겠다. 라고 하고 이자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래를 도모하듯이 빚의 자녀인 성도들도 역시 세상 재물을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빚의 자녀인 제자들이 아니하고 나태한 자세로 살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는 소탐대실 하지 말라. 소탐대실, 작은 거 갖느라고 큰 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소탐대실로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 그렇다고 재물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직업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완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재물을 주고 어디서도 공개하는 자와 함께 나와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짐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다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늘의 보화를 맡기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곧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그게 올바른 재물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하늘 보화를 어떻게 주겠느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재물이 없어지면 친구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나사로 비유에서 보면은 이 종말 이후에 승계할 나사로는 천국에 있으면서 이 자기를 학대했던 부자를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면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되 이 재물을 우리가 말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명예와 수치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예를 높아줬기 때문에 또 칭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성전의 지도자들이여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이여
가난한 자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짐을 덜어주고 같이 지고 가는 사랑을 베풀어야 우리는 천국에 이르를 것입니다. 받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므로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쉽게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물을 나쁜 것으로 보고 재물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 없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재물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입니다. 사명을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서로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누가 청소합니까? 여기를 누가 한번 걸레질이라도 합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이 단상을 닦아야겠어. 내가 피아노 닦아야겠어. 하면서 서로가 봉사하고 이런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봉사와 헌신하는 거 나중에 하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자들도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생각과 남의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도 또 변명만 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히 하여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생애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결단할 때 결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